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행위를 안다. 이거는 아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선 교회들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거하는 곳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아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래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예 무슨 산으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세상과의 완전히 인연을 끊는 그런 스타일의 성별 또는 분리를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AD 300년쯤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연대가 안 납니다만은 그때쯤 되면은 이 교회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버가모 교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세속적인 것을 자꾸 허용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만 허용하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목회자가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막 육신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용납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성별을 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따로 가서 이렇게 저희처럼 교회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그대로 거하고 있는, 비록 거기가 사탄의 자리일지라도 이동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가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간증을 지키고 오늘 우리 1장에서 우리가 계시록 배웠던 것처럼 등잔대죠. 등잔대로서의 역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는 야, 여기 있다가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느니 아예 존경을 받으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존경을 받으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주 전적으로 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아예 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만 하고 영성 생활만 할 테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주 뭐랄까요,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에 전념한다, 이렇게 해서 존경도 받으면서 동시에 분리를 해버린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을 수도원, 나중에 이제 수도원을 만들게 되는 그런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할 때도 할 일 많아서 이 세상으로 가라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강을 건너려면은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다리는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목적지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장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 봤어요? 집은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슨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 누룩비유가 아니라 뭡니까? 그 겨자씨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1년생 나물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1년씩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지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거지, 이 야자수 나무처럼 딱 뿌리를 박아가지고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살지는 물론 않죠. 그러니까 성별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금욕주의적 성별과는 다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에 다 아시지만 여기에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 당장 떠나라든가 이런 명령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신실한 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탄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뱀신, 치유의 신인 뱀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신인 아에스클라피우스는 이게 헬라어고요. 또 라틴어로 하면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 그 병을 고쳐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인데 실제적으로 병마로부터 구해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기도원에 가서 병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면은 뭐 성경에 보니까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속여가지고서 사람을.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뭐만 치유합니까? 육체만 치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흉내지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만 치유할 수 있는 구세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이 뱀신이 있는 곳, 그래서 아마 사탄의 자리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합당하게 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 그 치유하는 방법에 가면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유했대요. 그 성전에 이제 치유받으러 가잖아요. 우리도 뭐 저 어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인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불을 꺼요. 그래서 캄캄하게 만들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를 잘 들인 뱀들을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뱀을 만져야 돼요. 그 뱀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진 걸로, 신의 손길을 만진 걸로 해서 치유를 받는다. 이런 식의 치유 방법을 이 시행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사탄의 자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만신전이라 그랬잖아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제우스, 아프로디테, 뭐 아테네 등등등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신들의 조각들이 다 있고, 특히 여러분들 그 거인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조각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막 그 전쟁하는 거인들끼리 전쟁하는 그런 그림들, 그 조각을 그 이 만신전 앞에다가 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신들에게 올라가는 향불 타오르는 모습,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이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자리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권력과 세속 권력과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속 권력의 중심지, 아까 얘기했지만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여기 나왔죠? 자기 자리와, 여기 나와있죠? 자기 자리와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사탄의 자리라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칭한 것이 합당하다. 자, 다시 우리는 계시록 2장 13절로 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름을 굳게 붙잡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임이라 해서 그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하늘 아래 그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고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고 또 응답의 기초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라고 보상의 약속도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면은 모든 혀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인격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굳게 붙잡고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 이 말씀이 되겠죠. 충성되게. 자, 그 다음에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안디바는 사탄이 거하는 자리에서 버가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 성도는 순교를 당한 모습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실하다, 충성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이 가운데에서도, 즉 이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것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는 설마 버가모 같은 교회가 칭찬받을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의 인색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칭찬만 해서 아첨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셀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아로 충만하면은 주관적이 되잖아요. 모든 것 판단이 내 중심적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판단하시면 객관적으로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되 뭐예요? 그 사람 한두 개의 잘못을 가지고 그 인간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온갖 비방을 해가지고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면도 많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객관성을, 주님께서 비록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충성된 믿음을 보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개신교, 우리 주변에 있는 제도권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마땅히 칭찬해. 복음의 열정, 여호와의 증인도 칭찬받아야 돼요. 집 두드리는 거, 그거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비지테이션.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소리 들을까봐 우리는 요즘에 집 두드리면서 아파트 가서 이렇게 저기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저 어느 교회에서 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시행을 안 하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바이블 빌리빙 처치들은 해요. 비지테이션을 해요. 성경적으로 비지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프리칭이 가장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이 프리칭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 찾아가는 거 저도 좀 깨름직해서 두들기만 하면은 뭐 무슨 빼끔 열고 그냥 뭐라 그러다가 가라 그러고 이거 몇 번 당하면 아마.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실행을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사실 이 동네 지역은 우리 한번은 다른 데는 몰라도 한번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도 절반이지만 스트리트 프리칭은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에게 좋은 걸 뺏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좋은 거 사실은 뺏긴 거거든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관심 갖고 더 찾아가고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하고 교리적으로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렇게 해야지 막 싸잡아가지고 그냥 뭐 교회도 아니다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집사 권사도 없는데 어디다 갖다 붙여? 그 다웅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주관적인 얘기고요. 그분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죠.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지만 그분들의 그 동기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좀 용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훌륭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다윗이 뭐 죄 2개 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의 민수기를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발람이 누군가 또 발락이 누군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을 섬기는 제사장이 발람이고 정치 지도자는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 발락, 발람 이렇게 해서 정치 이렇게 이 뭐랄까요, 삼위일체를 흉내낸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자, 그래서 발람은 아시다시피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발람이 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멋진 말만 골라서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옛날 성경에는 시건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지금 암기가 옛날 걸로 돼 있어가지고 시건하지 않으시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외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이 근본주의적 신앙 고백하며 하면 말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도 크게 받았고요. 문제는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 속을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 드러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발람의 속마음이 뭐가 있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싹, 불의한 일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옳지 않은 방법, 영적인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발람은 히브리어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니골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백성을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를 정복하는 어떤 사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고, 발람은 발이 뭐예요? 정복한다. 이거 주. 아까 이제 바알 신할 때 바알. 그 다음에 암은 백성. 그래서 백성을 삼키는 자, 정복하는 자, 지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는 성경에 보니까 왜 사탄의 자리라고 했는가가 여기서 좀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모압,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 경계가 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거든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여기 나오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점값을 들고 이제 이 선지자를, 대언자를 갖다가 후하게 점값을 줄 테니까 좀 저주를 해달라. 그러고 지금 임무를 맡기려고 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몬과 모압, 롯의 자녀들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암몬, 특히 모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저주를 내린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죠. 자, 발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계속 괴롭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 저주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을 쳐놨는 걸 다 알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 것까지 지금 예언하는 거 보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올바른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뭐예요? 야, 아깝다. 이게 지금 가져온 그 보상을 보니까 막 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탐이 났던 것이었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이 주님께서 그가 불의의 싹을 wages of unrighteousness, 웨이지는 우리가 뭐야, 죄 싹은 사망이라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 어떤 작전을 써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가르쳐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람의 교리란 말이 여기 한번 나왔고, 아까는 발람의 길이란 말이 나왔죠. 베드로후서에서 발람이 걸었던 길,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다, 빗나간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람에 대해서 그의 잘못이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장에는 발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유다서 11절 보시면은,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장이 따로 없고 그냥 유다서 11절입니다.
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는 이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여기 길이란 말이 나왔고요. 가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세요. 대가를 바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고 달려갔으며. 그러면은 발람의 잘못은 뭐예요? 탐욕을 내며, 아까 나왔죠. 탐욕, 불의의 대가, 달려갔으며, 탐욕을 내고 달려갔으며. 이래서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당혹스럽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아니면 아니 어떻게 이럴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람을 보면은, 발람이 한 얘기의 어록을 보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선지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한 짓을 보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방주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성경에 다 써놨는데 뭐가 그렇게 당혹스럽고, 뭐 누구 말 맞다나 anything can happen, 뭔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니던 유다가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일은 뭐,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 욕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발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발람은요 실제적으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당시가 이제 그 콘스탄틴과 관련된 시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가모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결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결혼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짝한 교회, 이럴 때 버가모란 말을 쓰잖아요. much marriage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바로 그 장본인인데, 왜 콘스탄틴이 세상의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에게 아주 마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란 말을 썼는데, 자, 어떤 방법을 썼는가? 자, 그 감독들에게 예배당도 없이 그냥 구석진 데서 이렇게 뭐 다락방 같아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그러지 말고, 이 황제가 주는 멋진 그 이 돌로 된 건물 있잖아요. 그걸 이 카톨릭에서는 바실리카란 말을 쓰는데, 바실리카 보면은 뭐 여기가 무슨 바실리카에서 그 바실리카란 말이 용어가 나와요. 이게 아주 궁궐같이 돌로 된 멋진 그 건물들을 예배 초소로 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예배당 없어가지고 그냥 막 뭐 얼마에 얼마 지하 얻으러 다니고 여기 얻어 다니고, 저희는 아예 뭐 장소가 없어서 아예 외국어대학 강당 공짜로 강당인가 교실 공짜로 빌렸었지만요. 그 다음에 얻으러 다녀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리의리한 거 공짜로 건물 하나 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신앙 아니면은 넘어가기 쉽겠죠. 자, 거기다가 당신들은 성직자인데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어서 되겠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아하고 멋진 그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막 추기경들이 입는 멋진 옷 있잖아요. 화려한 옷이면 뻘겋고 막 이렇게 조끼도 달리고 뭐 하여간 보면 벌써 저건 높은 사람이다 하고 딱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은 옷을 또 멋지게 차려 입으라고 줬어요. 그렇게 또 입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앉지 말고 이게 강대상을 높여가지고 재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뒤에 그냥 그 까테드라라고 하는데요. 아주 의자, 앉는 그 막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 또 앉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재단을 또 뭐 뭡니까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재단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뭐 거기 사용하는 모든 그런 그 예를 들면 뭐 성찬식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고 그 주에 만찬하는 그 그릇도 막 뭐 금으로 뭐 하여간 화려하게 해가지고선 모든 거를 다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거의 이교도의 축제 분위기, 아주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아주 분위기 즐기는 어떤 그런 축제처럼 뭐 바쿠스 축제, 바카스 축제 있잖아요. 뭐 무슨 축제 이런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완전히
형식, 의식, 종교 의식 이외에는 남는 게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 이게 지금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인 그 타협을 해서 모든 이익을 얻게 된 교회 사제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람의 교리는 항상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강력하게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서 마귀가 누굽니까? 가인을 시켜가지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다시 또 후손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성취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박해를 했더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지금처럼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 타협을 하게 되죠. 세상과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그와 같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4절로 가시게 되면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이는 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박해가 여기 지금 보니까 안티바를 비롯해서 순교하고 이랬는데요. 박해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두려움이 생기죠. 나도 박해당하면 어떡하나, 나도 고통당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타협,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제시대 때 타협을 했던 많은 교단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이게 양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양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가르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했다. 그래서 불경건한 것과 과거의 죄와는 인연을 끊고,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다시 타협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것을 어떤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협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게 일본 사람의 풍습인데 이게 꼭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합리화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넘어갔지, 하나도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낫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도 신사참배를 한 교단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신사참배했던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 앞에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앞에라도, 그때 우리는 목숨이 아까워서 아니면 자식을 죽인다 그래서 정말 고통이 두려워서 죄를 지었노라 사죄한다고, 그 한마디를 왜 못하냐 이거야. 왜 지금도 그것은 일제시대의 일본의 풍습이지 그게 왜 우상숭배냐고 그렇게 자꾸만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되겠냐. 그리고 자기가 그 교계 원로들을 다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훌륭한 교회 다니는구나. 그 목사님은 지금도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가끔 소식을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하게 봤어요. 야,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왜 죄를 죄로 인정을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새 출발해야지, 그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건 일본의 풍습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왜 그러느냐,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믿음을 못 지킨 사람은 뭐라고 합리화하느냐, 이것은 이교도의 풍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넘어갔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진정하게 용기 있게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하면은 교역자라 그랬죠. 그래서 성평신도와 교역자를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교역자에게,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게 만든 게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우리 봤듯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밝혀내서 그들을 쫓아내야죠. 그들을 또 지적하고, 또 아니면 그들로부터 성별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목사가 시킨,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킨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강요한 것, 그것을 바로 니골라파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니골라파의 교리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15절에 보면 교리란 말을 썼는데,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만 했어요. 그런 행위만 조금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게 옳다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저도 옛날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세 가지만 빼고. 첫째는 돈이 목사가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자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목사가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주 이게 입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건 교황이 가르친 건데. 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의 모든 행동은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세 가지가 아니라 3,000가지가 되는 다 말씀에 따라야죠. 그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였다는 사실. 윗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지금 가리키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랑 교제했던 형제들 중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는 틀렸다는 건 안 돼. 그렇지만 목사님이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배웠대요. 다니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가. 두 번째는 니골라당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니골라적 교리로 교회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타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발람의 교리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다. 계속해서 16절로 갑니다. 자, 16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이죠.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싸우시는, 심판하시는 주님, 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라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회 역사상 어느 교회든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16절에서도 우리가 비록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지는 심판을 하시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우리에게도 징계라고 하는, 그죠? 매를 때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화시키는 작업을 늘 하시잖아요.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주리니 이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하셨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면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요한복음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뭐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주, 그 다음에 언약궤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궤도 그렇고, 또 만나도 그렇고, 또 구리뱀도 그렇고,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구원이 성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죠? 출애굽기도 안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나 우리가 예표론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부터 벌써 나오는 예수님.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나오는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이 있는,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생명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나오고, 4장에서 희생당한 아벨 나오고, 뭐 하여간 성경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막은 성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 뭐 계속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표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 성경 핸드북이 있는데요. 미어즈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에요. 자매분인데, 뭐 그분은 잘은 몰라요. 성경학자로 유명하고, 빌리 그레함을 뭐 키워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진 분인데, 그분의 다른 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성경 핸드북을 읽어보면은 참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제목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구속주 예수님, 그럼 출애굽기가 바로 그거다. 뭐 창조주 예수님, 그러면 이 창세기. 그래서 성경 66권에 그 이름에다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다 붙여놨어요. 아,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이 만나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 먹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만나는 먹는 건데 아까는 뭘 먹는다 그랬어요? 14절 발람은 만나를 먹으라 그러지 않고 뭘 먹으라 그럽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상한 음식, 변질된 성경,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갖다 줘가지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 발람이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오시지만 발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 아시지만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서 3분의 2는 뚝 잘라먹고 3분의 1만 선포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또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음식, 즉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예표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뭡니까? 흰돌이네요. 흰돌. 자, 흰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요, 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때 흰 것이, 흰 색깔이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돌, 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드, 나무에게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는 거죠. 돌.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보석과도 연관이 되니까 프레셔스 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로, 자기 자신을 돌로 묘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요, 자, 하얗게 됐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예,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죄책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성이 있다, 이게 오래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시켜 봤을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관을 우리가 시켜볼 수가 있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흰 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 재판할 때,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재판할 때 고대 어떤 나라에서는요, 이 로마일 것 같은데, 재판관이 있고 양쪽에 그
뭐랄까 변호사인데 한쪽은 법률관인데 한쪽은 피고를 옹호하는 사람, 이런 논란 치면 검사, 이쪽은 변호사.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배심원들까지 쭉 서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된 다음에 각자가 이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사람은 검정색 돌을 짚고 무죄라고 하는 사람은 흰 돌을 짚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짚고 그 앞에 통에다가 가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재판관이 흰 돌이 더 많으면 무죄고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예요. 그래서 그 영어 표현에 그 사람들의 말 표현에 보면은 저 사람은 흰 돌을 갖고 있다 이러면 유죄란 뜻이고 검정 돌을 가졌다 그러면 무죄고 유죄가 되는 그러한 그 재판에서의 기록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당신들은 흰 돌을 가졌소. 통과죠, 통과. 무죄.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흰 돌을 사용하게 된 것은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민족들의 그 풍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에 부합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있는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대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다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얗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 돌은 항구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9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도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되는 이름, 즉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 말고 새롭게 변화된 이름.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얘가 좀 나와 있죠.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고, 그 다음에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사울이 바울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새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다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가만있어 보자.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마 그런 표현이 어디 안 나오나요? 19장 12절인가요? 한번 보시죠. 예, 그렇군요.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되 그분밖에는 것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이름은 보니까 16절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마 새겨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이 주께 거룩함이라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이름을 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써서. 그러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아마 써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새 이름을 우리의 새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새 이름, 여기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듯이 어떤 그러한 각자에게 맞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니까 나만 보겠죠. 각자 개개인이.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거 구조를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정을 제가 짓지는 못하겠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2절.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은 새 이름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사야서 62장 2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자, 65장에도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또 너희가 남길 너희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임이니라. 이런 구절로, 근거 구절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해석이 좀 가능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가모 교회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부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열매로 나온 것이 두아디아 교회에서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개신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에서부터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